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에녹원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오늘 믿음으로 에녹원입니다. 5절하고 6절까지, 6절 상반부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굵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얻는 자들 되도록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늘 성령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에녹원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에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에녹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에녹은 아담의 직계로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직계 아들 아벨의 믿음에서 곧바로 1대가 아담이고 1아담이고 2가 아벨이죠. 3, 4, 5, 6 확 뛰어넘어버리고 3, 4, 5, 6 뛰어넘어버리고 7대 선 에녹으로 넘어갑니다. 2, 3, 4, 5, 6 2는 아벨이니까요.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3, 4, 5, 6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는 없죠. 3, 4, 5, 6은 뛰어넘고 바로 7대 선 에녹으로 갑니다. 에녹은 의의 선포자였고 다가올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녹을 이해하는 첫 번째 한 가지, 에녹은 대언자였다. 에녹은 대언자였습니다. 유다 7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에녹이 대언자였다. 그렇죠. 아벨도 뭐였다고요? 대언자였습니다. 에녹도 대언자였어요. 대언자였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대언자. 그리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 선포한 사람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둘 다 믿음으로 살았고 둘 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지만 그 믿음의 보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결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그 믿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에녹은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됐죠? 그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예가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살다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옥에서 안 풀어줬어요. 죽었어요. 칼에. 베드로도 본래 헤롯이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결과가 다르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다 사자굴 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선교자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과학적 실험과 달리 동일한 원인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이 결과로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건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믿음 더 좋으냐 산 사람이 믿음 더 좋으냐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제나 같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살다 아벨처럼 죽은 이들도 있지만 에녹처럼 하늘로 들림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조상들이 차례대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뭐죠? 아담 이후로 아담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창세기 5장이 낳았더라 죽었더라입니다. 낳았더라. 아담이 몇 세에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 반복이죠. 그러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갑자기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 반복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죽었더라가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계속 나오다가 낳았더라 죽었더라가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낳았더라는 반복입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로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죠. 옮기셨단 말이죠. 에녹은 300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말이에요. 신약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천없는 랍비라 하더라도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은 줄은 모릅니다. 이 구절만 읽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에녹을 옮겼다 했잖아요. 이 옮겼다는 개념 어떻게 봤냐면 어느 사람 없는 어느 곳으로 옮겼다고 믿어요. 예,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이나 유대교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딘가 다른 데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믿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좀 영향을 받은 뭐 메시아닉 주이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디로 올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왜 나오잖아요. 땅으로 옮겼으면 죽음을 맛봐야죠. 에녹도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야 되죠. 또 하나는 뭐죠? 전생애가 365년이에요. 전생애가. 예를 들어 에녹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400년, 500년을 살았으면 전생애가 365년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약을 봐야 에녹 뭐가 되는 거죠? 지상에서 생애는 365년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약을 봐야 이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말이죠. 싫어서 소리를 다 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공격하는 그런 또 나름 또 성경 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분명하게 딱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는 해에 어느 날 이 땅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 그러니까 뭐 경찰서 아무리 찾아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실종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괴된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종교적 수련을 위해서 인간이 없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를 뭐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는 뭐죠?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죠. 소천하셨습니다. 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땅이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혼은 어디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은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은. 그리고 그 영이 토천이라 하잖아요. 하늘로. 그건 이제 불신자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하늘로 갔다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지옥 갔는지 하늘로 갔는지.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서는 영과 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그죠? 몸은 이 땅에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이의 몸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것은 영과 혼이 아니라 몸 자체를 산채로 하늘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했는데 이 말이 죽어서 혼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옮겨졌다는 뜻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을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다. 그럼 맞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다. 그것도 팩트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는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아들, 딸을 여러 명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던 해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믿든 안 믿든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설명이 몇 개 곁들여져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에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에녹과 동일한 믿음의 영을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첫마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이게 아니고, 오늘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어요? 옮겨져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그랬죠.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죠.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동행했다. 그 결과 옮겨졌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에녹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것이 맞죠. 그건 뭐 우리가 틀리면 맞다. 그게 맞다 할지라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다. 핵심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그게 지금 히브리서의 초점입니다. 그럼 에녹은 뭘 믿은 거죠? 에녹은 뭘 믿은 거냐고요? 자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걸 믿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법에 대해서 증언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희생물이 뭔지를 증언했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아벨이 속죄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그리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걸 증언했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늘에 가서 산다. 이해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한 대언자입니다. 그게 직접 증언한 겁니다. 아벨이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법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에녹은 죄인인 사람이 하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법, 그걸 증언한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에덴의 동산이라 몰래 들어가서 말이죠. 생명나무 실과를 훔쳐와서 혼자 야금야금 먹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생명의 신비를 깨우치고 불사약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에녹은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 반신의 인물도 아니고 천사의 씨도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7대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에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준 실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역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실제적인 구약의 샘플, 그 예가 누구라고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다. 에녹이 믿은 게 뭐냐? 옮겨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옮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말해주신 거죠? 뭔가를 말씀해 주셔서 그걸 믿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에녹이 어디서 들었냐? 누구에게 들었냐?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맞죠? 에녹이 믿음으로 했다면 믿음으로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예요. 믿음으로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 겁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는데 믿음으로란 말은 성립 안 하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 생기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300년 함께 걸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 그리고 그 듣고 믿은 것은 세상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지만 너는 죽임을 받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는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어요. 에녹은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듯이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은 믿음의 내용인즉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살 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사람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은 사망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이 썩을 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맨션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옮겨진다.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진다.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들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디서 그 말 어디에 들었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의 기사를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런 뜻의 이름인데, 무드셀라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 이름을 에녹이 직접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에녹이 65세의 자식을 낳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대언자로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죠.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65세의 자식을 낳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심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 15절입니다. 대언자로서 대언을 시작했어요. 에녹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하신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외적인 적용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들림받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바로 올라갑니다. 에녹처럼. 제 동주가 이름이 에녹인데 제가 99년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죽기 전에 주님 오시라고 이름이 에녹으로 지은 겁니다. 저는 죽기 전에 같이 들림 받자고. 그게 진짜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저는 그때 제 죽기 전에 주님 오시리라. 그래서 살아서 들림 받자. 그게 그 소망에서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름 동주. 이게 주님과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다고 주동할 수는 없잖아. 유동은 이상하잖아. 그래서 동행할 동주에서 동주가 된 겁니다. 이름 아주 잘 지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예언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거짓 대언자 되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 되는 거야. 제발 동주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요. 에녹은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고 들림받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겁니다. 에녹의 기적적인 들림받은 사건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역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어느 한날 한시에 모두 휴거되어 버리면 세상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마비될 것처럼 걱정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휴거 연습을 합니다. 주일날 쑥 빠져나와가지고 한 곳에 모이죠. 세상에서 크리스천들 한 곳에 빠져나와서 모이지만
주일마다 집과 직장을 다 떠나서 교회로 옵니다. 다음 날까지 뭐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크리스천들이 다 빠졌더니만 돌아가질 않네 그러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크리스천들 플러스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많이 교회로 몰려와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응? 그 에녹처럼 여러분 어느 날 다 들림받아도 이 세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말에 우리를 휴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휴거시켜버리면 우리는 토요일날, 한국은 일요일에 휴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월요일날 전화하겠죠. 왜 직장 출근 안 하냐고. 뭐 그 정도겠지. 오늘 안 나왔네 이 정도겠죠. 아마 뭐 그 교회 목사님은 다음 주까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안 나오는지를. 근데 오늘 몇 명 빠졌네 뭐 이 정도? 예배 볼 때 이상하네 몇 명 빠졌네. 잘 나오던 사람 몇 명 빠졌네 이 정도?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좀 열받죠. 몇 파트가 없네. 응? 왜 안 나온 거야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 간 줄로 알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오늘따라 믿음 좋은 사람들 유난히 많이 교회 안 나왔대 뭐 이 정도로 말할 겁니다. 오늘따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네. 그렇죠? 에녹의 믿음의 삶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에녹의 자손이 무드셀라, 라멕, 노아죠. 노아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의 생에 에녹의 생에는 65세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라이프 디렉션이 바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이 임한 겁니다. 라이프 디렉션이 바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의의 선포자 노아처럼 의의 선포자 에녹이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내용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뭐였느냐?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뭘 얻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란 평판을 얻었고 그는 뭐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죠. 에녹은 뭘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자란 평판을 받았고 바울도 신실한 자란 평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평판을 받았습니까?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평판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평판을 받는 게 굿 레포트를 받았다 말이죠.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굿 레포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좋은 평판을 받아야죠.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자였다. 이러면은 인생 그냥 뭐 100년, 1000년을 뭐 아주 화려하게 살았단 말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1000년, 만년을 뭐 배부르게 살았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는 뭐 벨리알의 자손이었더라 이래버리면 그 한마디에 그냥 있는 끝이.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재롱을 많이 뜬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숫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뭐가 주를 더 기쁘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것. 그게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일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는다는 말은 찬양과 감사의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회개는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주님을 놀라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놀랍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섬김, 올바른 마음, 올바른 헌물 등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다윗이 그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뭐라?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올바른 걸 기뻐합니다. 올바른 걸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0절에도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곧바른 자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버린 자들은 주님의 긍휼로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들은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던 짓을 계속하는 것은 주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분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여 뭐 하자는 거죠?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며 분리할지니라.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자. 그리고 분리하자. 세상과의 분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자. 분리하자. 교회는 세상과 분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분리해야 됩니다. 통합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동화되는 것은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가증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서는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주를 두려워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1절에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 이래 성경 기록이에요. 그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입니다.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꼭 맞는 추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공정한 추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저울, 추, 잣대는 성경적 기준을 말합니다. 원칙을 말합니다. 틀린 잣대나 틀린 원칙이나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아도 제대로 살아도 말이죠. 그건 틀린 인생입니다. 잘못된 인생이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게. 잠언 1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마음의 진실함, 정직한 영으로 걷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면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합당하게 거는 것.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
이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곧바른 자의 기도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바른 자의 기도예요.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면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됩니다.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 말을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자신이 이래야 되고 이 점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음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녹 같은 삶을 맨날 동경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강론이 없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듯이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한, 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무엇이, 주님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은 확실한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을 확신합니까? 기도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 받는다. 이걸 확신한다. 그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확신이 없는 거죠. 위에 언급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을 겁니다. 에녹이 얻은 증거를 우리 역시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희생물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반면 마귀는 즉시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뿌리지 않는 다른 씨앗을 뿌려서 함께 자라게 함으로써 성장을 방해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mpossible. 첫째가 믿음이 없을 때 불가능한 것.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창조물들로서 우리 피조물로서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소를 잡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언자 미가 6장 7절에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내 범법을 해나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대언자 이사야 역시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어떤 헌사로 주님께 드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천제죠. 천제가 뜻이 뭡니까? 천개의 번제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알면서도 몰라서 그러면 그건 무식해진 거고 많이 알면서도 천제를 잡고 말이죠. 1000번제를 1000개의 번제물이죠. 1000 burnt offering이라고요. 그 양을 1000개 1000마리 잡았다고 왕이 돈이 많으니까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1000번 내가 1000 times 제사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그건 완전 사기죠. 그런 걸 종교 사기꾼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기를 잘 쳐요. 성경 가지고. 그 1000번제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1000번제 드리려니까 3년 정도 해야 되나요? 1000번제 드리려면 매일 드리려서 3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번제 못 드려도 100번제는 드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막 거두기도 하고 말이죠. 뭐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솔로몬이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 그 1000개의 번제 헌물을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1000개 번제 헌물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셨죠? 솔로몬의 올바른 마음, 그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번제는 주님께서 신경 안 쓰셨어요. 솔로몬이 그날 1000개 아니라 한 마리만 잡아들여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잘 보란 말이죠. 우리는 제물이나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디 있어야 되죠? 성령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래요. 내가 하는 이 자선사업이, 내가 하는 이 복지원 운영이 말이죠. 자기도 다 먹고 살고자 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바로 자선사업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냐? 이래 뭐래요. 이런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믿어요. 비상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과학과 학문의 발전으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담소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듯이 부지런히 찾으면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으면 찾으리라. 다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둘째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성자로 불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오고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분을 믿음을 통한 의,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믿음을 통한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캐톨릭의 수도사였던 이 마틴 루터가 매일 밤 그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겨울에 이 기도하다가 밤에 말이죠. 자신의 몸이 꽁꽁 얼어서 죽게 될 지경이었는데도 이 양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수도에 정진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초능력 아니면 어떤 성례의 권능을 베풀었느냐. 얼어버렸습니다. 얼어버렸어요. 얘가 기도하다 얼어버렸다니까. 그냥 이 추운 데서 막 몸이 바람이 살을 내는데 이게 그렇게 할수록 더 몸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 한 거예요? 더 이 수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 수도원 원장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은 루터를 방에 데려가서 꼭 녹였어요. 근데 그때 루터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지옥 갔죠. 진짜 몸 막 풀리는데 지옥 갔으면.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그런데 그때 자기 여자의 죄인을 뿌리고 온몸이 풀릴 때도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해버렸어요. 온몸이 풀리면서 양반이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이제 로마의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게 한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면 보통 무릎 다 까져요. 다 깨지는데 뭐 반도 못 올라가는데 이 양반이 몸이 약했는지 무릎이 다 까졌어요 벌써. 젊은 양반이 피를 줄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데 상체로 피를 막 흘렸어요. 상체로. 그 계단 중반쯤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 번개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 때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 믿음까지 계시되니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마음속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수행으로 수도로 고행으로 이 종교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과연 헛짓했구나. 벌떡이라서 그냥 말 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회심을 경험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계획에 깃대를 세웠는데 그게 그 3대 슬로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 세 가지 슬로건은 지금도 뭐 최고의 그 표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진짜 오직 믿음. 이 종교 깃대를 딱 세웠어요. 제가 용인에 수련회 갔는데 거기 큰 돌에 이 세 가지가 이 세 글자 쓰여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도대체 이 학교가 무슨 학교냐 해서 보니까 신학대학이더라고. 용인에는 신학대학교로 간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 겨울 수련회 갔는데 예. 오직 성경이 문제의 핵심은 오직 개혁 성경 이름 맞을 건데 오직 무슨 성경? 성경 이 양반들은 성경이 없어요. 나는 거기 그렇게 바위에 탁 새겨놔. 바위에 교문 있고 거기 잘 새겨놨더라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 뭐냐? 의롭게 될 수 없다. 다음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은 믿음을 통해 임합니다.
믿음을 통해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데 방법은 뭐냐? 믿음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복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선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믿음이 없이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발신처만 있고 수신이 없는 편지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소음이고 말이 아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말하는 걸 받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걸.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죠. 믿음 없는 기도가 빛이 없는 등이라면 믿음의 기도는 뜨거운 열과 빛을 동반한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을 같나니 했습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가는 얻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받을 수 없다. 다섯째,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가능한 일, 승리가 불가능하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을 때 승리는 마치 전쟁의 노획물처럼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요한 사도가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이기는데 거창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고 믿음만이 승리를 준다.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승리를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불가능한 일,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나니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바 믿음으로 깨닫나니.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 영적인 모든 것은 믿음으로 깨닫는다.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 바보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 일곱째, 믿음이 없이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7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늘어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보호받는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방패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방패입니다. 말씀이 공격용 무기고 성령의 검이고 믿음은 방패예요. 전쟁에서 방패로는 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그냥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 것을 갑절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패는 어떤 강한 물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쪽에 잘 모르는데 애들이 보는 뭐 있던데 아메리칸 솔저? 그거 어떤 방패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방패가 얼마나 강한지 무슨 합금으로 만들었는지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있죠. 그래 방패는 물질이 아니라고. 방패는 물질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인데, 방패는 뭐냐 하면,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방패. 내가 너를 막아줄게. 그래. 그런 말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례 그렇죠. 내가 너를 다 막아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래요. 응? 그건 뭐죠? 그 사람이 나의 방패란 말이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 그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의 방패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방패 치워버립니다. 진짜로.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사람을 제가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난 항상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다 이거는 요주의 인물들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친척은 뭐고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애가 나와야지. 예. 제가 중학생 때쯤 됐을 때 벌써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호의를 입으면 이건 빚이다. 이걸 내가 알았어요. 야, 그 생활이 참 고달픈 생활이죠. 받을 거 받고 살고 이렇게 해야 좋은데 고달픈 생활인데 그 사람을 안 믿으니까 뭐 누구한테 빚이 없다는 점 좋아요. 누구한테 큰 신세 진 것도 없고 뭐 빚이 없으니까 항상 당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빚이 없다는 게 그거 상당히 편한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의 빚진 자 뭐 그런 있어요. 은혜의 빚진 자 내가 이제 은혜의 빚진 자가 굉장히 부담 가는 거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죠. 딸내미 키워서 줬는데 은혜를 모른다. 그거는 이제 그게 그 큰 빚을 진 거지. 그 얘는 뭐 누구한테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는 않는데, 예, 빚진 자 이건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줄게 하는데 언제 무슨 경험이냐면 그때 군대를 갔는데 하도 나를 갈구는 사람이 나의 충청시야가 40명이 넘는 거예요. 한 소대에 나를 갈구는 사람이. 근데 가자마자 제일 고참을 딱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고참은 제대가 한 달도 안 남았어. 이 한 달도 안 남은 고참은 나의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 곧 제대할 사람이니까 이 나를 갈구던 고참 제일 고참인데 얘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고참인 사람이 날 보호를 못 해줘. 난 제일 쫄다고 했는데 왜? 제대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겁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 밑에 기수 실세들한테 하는 말이 나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한 달만 봐주라 이러는 거예요. 고참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 그 한 달간 편했어요. 바늘방석에 앉아서 편한 거야. 바늘방석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달간 사람의 보호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야. 이놈이 나의 방패가 됐어. 그게 대전에 박순천이라는 사람이었어. 지금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네. 이름도 기억나요. 박순천. 내가 늘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하늘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천. 그러면 잘 된다.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제대 한 달 남겨놓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는 입대하자마자 그 자대 배치하자마자 제대로 전도 한 명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당히 괴로웠는데 이번엔 진짜 깡패 같은 고참 한 날 전도를 했어요. 제대로 그 전도를 했어. 이 친구는 나를 이제 보호를 하는데 얘가 나의 방패야. 되게 편해요. 고참 하나가 나를 완전히 끼고도 오니까 엄청 편하죠. 그래서 내가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룹을 다른 데 전출시켜버린 거야. 이야, 그때 진짜 벽이 없어지는 거. 그걸 내가 체험을 해서 그때 제가 밤에 제가 화장실 가서 해결했어요. 주님이 방패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방패로 삼았구나. 응? 사람을 방패로 삼았구나. 아주 작은 체험이죠. 근데 그게 뭐 재정적이든 건지 인간관계에서든지 뭐 다 마찬가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고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 주는 거 없이 나한테 개인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주는 거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꼭 세 사람만 있어도 한 명은 그런 관계. 그죠? 근데 크리스천에게 누가 방패라는 거죠? 주님이 방패라잖아요. 주님이 방패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친척도 없고 유력한 사람 유지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동맹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주님이 거기 있는 아비멜렉이나 다른 파라오는 다 필요 없다고요.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고참도 필요 없고 재벌도 필요 없고 정치인도 필요 없습니다. 여론도 필요 없고 뭐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주님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방패죠.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공격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반살한다는 말이에요. 예. 들으면 돼요. 그냥 사무엘라 22장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시는도다?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라. 한 구절 더. 시편 28편 7절에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를 누빌 때 안 죽었죠. 예, 부상도 안 나고 그 이유가 뭐였던 거죠? 주님이 나의 방패셨다. 이런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방패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과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 요새시고 삼성이시고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유력한 도움을 엄청나게 주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도움을 뚝 끊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싶어요? 주님이 그놈 고마르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의 공급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너의 방패가 아니라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방패다. 삶 자체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의 물주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물론 맞는 말, 그 사람을 통해 그동안 나에게 먹이시고 입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 없어도 돼요. 근데 가끔가다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난, 하나님 그 사람 없으면 나한테 뭐 주는 줄 알아요?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는 심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느껴요. 아, 큰일 났다. 아, 우리 교회 헌금 엄청 하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와. 교회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합니다. 아, 교회 엄청 많아. 근데 그거가 망하면 그건 하나님 의지 안 했던 저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망하죠. 사람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사람으로서 망하지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운영되는 교회, 하나님의 운영되는 가정,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너무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사람을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죠. 저희가 너무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언제 사람 보고 했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해야죠. 그래도 양을 먹여야지. 그게 너무 강하게 표출되면 사람들 열받아요. 그걸 막 노골적으로 풍겨봐요. 아, 저분은 우리를 별로 중요시 안 하는구나 생각하지. 그건 좀 회개하고 이제. 기질이 천성적으로 그랬지만 실제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며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살짝 지워주시는 체험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좀 할 겁니다. 그때 딱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지 사람이 언제부터 나의 저거였냐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딱 깨닫고 딱 의지하면 그 문제 딱 틀립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에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과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남긴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가 잘 보고 인내의 본으로 삼고 또 교훈으로 받아서 이 시대에 저희가 우리의 육체로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증언을 좋은 평판을 얻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주의 셋째 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좀 헌들을 복 주셔서 이들이 모두 다 어느 날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